같이 알고 있으니까 암송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말씀 제목을 읽어볼까? 시작. 네, 길을 찾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해요. 네, 오늘날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아요. 네, 근데 표현이 길이지 사실은 찾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이 찾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길을 찾는 거예요. 길. 그 길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로 이렇게 모여지기도 합니다. 뭐 행복의 길, 기쁨의 길, 뭐 진리의 길, 또 삶의 의미의 길, 가치의 길, 이런 것들을 찾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로 모여지면은 그것은 무슨 길일까요? 인생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인생에 걸어가는 길. 그 길에서 궁극적인 사람들의 결국 이 길의 끝이, 인생에 찾는 결국 마지막 길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내 인생의 길의 끝이 죽음이라면 그 인생에 찾아오는 그 길의 결말은 어떤 느낌을 가져올까? 전 드라마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내가 드라마를 참 좋아하면서도 절대 보지 않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새드 엔딩이에요. 새드 엔딩. 그리고 새드 엔딩 드라마도 어떻게 그래도 재미있어서 이렇게 보다가도 마지막 회는 안 봐요. 왜? 새드 엔딩으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먹고 다 죽고 그런 거. 그런 결론의 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재밌게 봤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추노가 언제 때 드라마냐? 내가 개척했을 때 그때 그렇게 진짜 내 마음이 막 그냥 바람에 베인 것처럼 눈물에 젖은 것처럼 근데 저는 지금도 추도 마지막 길 안 봤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미스터 선샤인 드라마가 재밌다 해서 봤어요. 봤는데 그렇게 여자 주인공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근데 재밌게 보다가 마지막 20화는 안 봤어요. 그거 왜 죽냐고. 그잖아. 기차 끊었어. 끊고 내가 뛰면 되잖아. 그잖아. 이쪽에서 끊으면 뛸 필요도 없어요. 이쪽에서 끊어버리고 쟤네들 일본 놈들 이렇게 보내면 되잖아. 근데 굳이 이쪽을 끊고 왜 죽냐고. 그냥 같이 살면 안 되나? 저는 그래서 새드 엔딩을 별로 안 좋아해요. 새드 엔딩.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장르는 마블과 같이 뻔한 이야기, 건성징악이 분명한, 착한 놈은 잘 살고 악한 놈은 죽는다. 우리 편이 이기고 상대편이 죽는다.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 제가 축구나 야구 같은 걸 좋아해도 하나의 그래서 경기 안 본 지 한참 됐어요. 이거는 뭐 승리하는 게 로또 당첨되는 거나 비슷해. 1등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500원짜리라도 당첨돼야 되는데 하나의 것을 이기는 건 500원짜리 당첨되는 것만큼 어려워요. 축구도 마찬가지. 축구도 이게 게임을 하잖아요. 이기는 게임을 보면 너무 좋은데
지는 게임을 보는 건 괴로워. 그리고 진 게임은 하이라이트도 안 봐. 하나 이글스 거는 안 보지 꽤 됐어요. 우리 둘째 딸이 요새 하나 이글스 팬이 돼갖고 야구를 그렇게 열심히 봐. 집에서도 혼자 야구 보고 있고, 나도 안 보는 야구를 제가 보고 있어요. 분명히 목사 딸인데 하나 이글스 팬이 되면서 보살이 됐어. 게임과 상관이, 승패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보는 거야. 그냥 보는 거야. 대단한 거야. 하나 이글스. 하나 이글스 특징이 뭔지 알아요? 그거 너무하잖아. 하나 이글스 특징은 처음에는 괜찮아. 그래서 희망을 줘요. 근데 곧 희망은 3월이 가기 전에 꺾여. 개막과 동시에 얼마 가지 못해서 꺾여요. 그러면서 희망 고문을 시작을 해. 반등하겠지, 반등하겠지, 반등하겠지. 그러다가 계속 일어나질 못해요. 그러다가 꼭 뉴스, 신문, 광고, 뉴스 뭐 이렇게 헤드라인 딱 떠요. 꼴찌 하나로 인하여서 1, 2, 3등이 가려진다. 무슨 말이에요? 꼴찌 하는 애가 끝에 가갖고선 꼭 순위 결정전에 고춧가루를 뿌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꼭 마지막 홈경기는 이겨. 새로운 희망 고문을 시작을 해. 내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마지막은 꼭 이겨. 약속을 했나 봐. 내가 시즌 중에 10번 져줄 테니까 마지막 한 게임만 우리한테 져줘. 이런 거. 그런 거. 뭔 얘기하다 갑자기 야구로 갔나? 에? 뭐라고요? 새드 엔딩. 새드 고마워요. 집중하니까 그래요. 자매들도 집중 좀 해줘봐요. 나는 새드 엔딩이 싫어요. 근데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인생은 새드 엔딩으로 돼 있어요. 왜? 다 죽어요. 다 죽기 때문에 새드 엔딩이야.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새드 인생을 마감을 했어요. 해피엔딩으로.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칩시다. 하나님께. 결국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새드 엔딩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계에 많은 종교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거 아세요? 자기는 무교다, 그죠? 자기는 무교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기는 종교가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전 세계적으로 몇 퍼센트인지 알아요? 5%도 안 돼요. 4.5%예요. 네. 95.5%가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 그러니까 4.5%는 되게 무지한 거예요. 95%의 사람들이 다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종교를 가진 이유는 뭐예요? 자신의 새드 엔딩을 해피 엔딩으로 바꾸려고. 한국에서는 마치 종교가 없는 것을 되게 멋있고 세련된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세련된 게 아니야. 무식한 거야. 왜? 인생에 철학이 없으니까. 인생의 철학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종교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인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 나는 어디로부터 왜 이 땅에 왔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이 세 가지의 궁극적인 질문은 인류가 일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세련된 사람이고 진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이 길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살이 되면 대학교 교수님들이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너희들이 대학교 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아이덴티티를 찾아야 된다. 아이덴티티. 나 20살 때 처음 들었던 얘기야. 아이덴티티. 저게 무슨 티티야?
아이덴티티를 그냥 가는 데마다 교수들마다 계속 지금도 얘기하나 교수님들? 지금은 안 해요 이제? 예, 그냥 반응해. 그냥 아무거나 해. 괜찮아.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뭐 어떻게. 그런데 그 얘기는 뭐예요? 너의 인생의 길을 찾으라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부모가, 학교가, 이 사회가 너에게 제시했던 길 뭐예요? 대학. 이제 이 대학에 왔으니까 이 대학의 뭐 큰 학문, 이 큰 학문 속에서 진실한 참된 너의 길을 찾아라. 그게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온전한 나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그 대학의 학문을 통과해 가라 이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것이 인생의 질문이에요. 근데 저는 무교예요, 저는 종교가 없어요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철학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생을 배우세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나의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참다운 나의 길을 찾기 시작하는 거,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발견하는 거, 그리고 내가 죽음의 길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 가면은 인도는 두 가지의 큰 종교가 발달했죠. 하나는 불교, 하나는 힌두교. 자신들이 시작했던 불교는 이들이 버렸어요. 그 다음에 택한 게 뭐예요? 힌두교예요. 힌두교. 그래서 힌두교를 통해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지금의 인생의 삶으로부터 탈피하는 거, 카스트제도로 가는 인도에 있는 이 계급사회, 그 속에서 이들이 벗어날 수 있는 길, 그것은 오직 죽음을 통한 내세의 변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땅에서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음 생애를 위해서 고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행을,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근데 생각해봐요. 고행을 하는 사람들 중에 과연 내가 이 고행에서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중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다음 생에는 이 비천한 노예의 인생으로 태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죽기까지 고행을 해.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의 이 고통과 그걸 번뇌라고 해요. 번뇌. 이 번뇌의 인생을 끝마치기 위해서 그들은 해탈을 해야지 돼. 해탈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각을 버리는 거. 근데 한국에서도 가장 유명했던 스님 중에 한 분이 그 누구예요? 정철 스님인가요? 성철 스님. 정철은 저기구나. 네. 성철 스님. 이 성철 스님은 불교계에서도 아주 고행이 높았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했던 고백들이 있어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죽어서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번뇌를 벗어나고자 했지만 끝내 어떻게 이 번뇌를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이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던져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할렐루야. 야, 이게 신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불신앙적 관점에서 보면은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는.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마어마하게 교만한 사람의 이야기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합니까? 십자가의 도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는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찾아요. 어떤 사람들은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의 길을 찾을 것이고, 병든 자들은 치료의 길을 찾게 될 것이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은 소망의 길을 찾게 될 것이고, 상처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랑의 길을 찾게 될 것이고, 우울함과 슬픔에 있는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의 길을 찾게 될 것이고, 불행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은 참다운 행복의 길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길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어느 하나의 길도 아니고 두 개의 길도 아니고 인생이 찾는 그 모든 길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비행기를 타면은 이 조종사들은요, 자신의 감각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갔을 때에는 GPS에 의존해야 돼요. 이 GPS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는지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에 철저하게 GPS의 방향을 쫓아서 나가야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GPS와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그 GPS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길을 가야지, 예수 그리스도 알아야지 그 길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다운 진리가 있는 것이고, 그 진리를 쫓아가야지 살 수 있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찾고 있어요. 지금도 그 길 가운데 서 있어요. 근데 어느 길이 참다운 길인지, 어떤 것이 진리의 길인지, 어떤 길에 생명이 있는지를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천하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한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 밖에는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참다운 길이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길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길을 찾던 주님은 우리의 길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 시편에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추는 빛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길을 맞게 가고 있는가, 내가 올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답을 줄 수 있어야지 돼요. 예전에 목사님이 서울 이제 성남을 가서 성남 쪽에 도로를 타고 가는 도로가 되게 복잡해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초창기일 때에 이 길을 딱 가는데 이 내비가 헤매는 거예요. 이 길 막 헤매요. 뭐 앞으로 가세요 하다가 갑자기 유턴하세요. 유턴하다가 다시 뭐 길을 오른쪽으로 하세요. 오른쪽 가다가 다시 유턴하세요. 근데 갑자기 내비게이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도로 위에 계십니까? 내비게이션이 질문을 해. 지금 도로 위에 계십니까? 남자 셋이서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우리가 도로 위에 계십니까? 네 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내비게이션이 인공지능인 것인지 황당하지 않아요? 내비가 질문을 해. 도로 위에 있냐고. 제가 그런 경험도 해봤네. 네. 근데 보세요. 우리가 내비가 있어도 이 내비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여러분 길 위에서 우리는 헤매요. 방황을 하게 돼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틀린 길인지.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아요? 내비가 갑자기 목통이 돼. 내비만 의지하다 갔는데 내비가 갑자기 목통이 돼. 얘가 자꾸 이렇게 돌아.
길을 찾고 있습니다. 길을 찾고 있습니다. 길을 찾고 있습니다. 빨리 좀 찾아. 길을 찾고 있습니다. 이걸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죠? 너무 특히 서울 쪽에 올라가면은 서울 쪽에 서울에 이제 다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다리 쪽에서부터는요 이게 복잡해져. 이게 길이 이렇게 가는 길 있고 이렇게 가는 길 있고 이렇게 가는 길 있고. 예,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난 서울이 싫어. 얼마 전에 누가 그러더라. 목사님 서울에다가 지교회 하나 내면 어떨까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말도 하지 마라. 난 서울이 싫다. 얼마나 좋아 가양동. 여기다가 찾아도 돼도 괜찮고 저기다가 찾아도 돼도 괜찮고 막히지도 않아. 딱 우리 교회 올 때에 딱 빠지면 돼. 그 다음부터 막히는 거야. 그죠? 얼마나 좋아. 교회 올 때도 IC에서 딱 나오면은 교회 올 때에도 막힐 때 우린 빠지면 돼. 그죠? 그럼 안 막혀. 아, 진짜 이곳이 주님이 허락하신 천국이야. 어쨌든 갑자기 또 어디 왔냐? 뭐 하다가 또 옆으로 빠졌죠? 길을 잘 찾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길을 헤매었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복잡한 길에서 어느 때에 안정감이 찾아오는 줄 알아요? 내비가 딱 인도해서 고속도로에 팍 올라왔을 때, 고속도로 올라왔을 때 이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직진만 하면 되는 거야. 그때부터는 안정감이 찾아와요. 이제 올라왔다. 마치 여러분 우리의 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나의 인생에 수없이 선택해야 될 많은 길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안전한 길을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고속도로 위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아, 바로 이 길이구나. 이것이 맞는 것이구나. 이것이 안전한 것이구나. 이 길로 가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분명하게 가게 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길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방황하게 돼요. 우리는 자꾸 이게 도는 거예요. 내가 맞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인가? 길을 찾고 있습니다. 길을 찾고 있습니다.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방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황. 내가 분명히 내비게이션을 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내비게이션, 우리 내비게이션 인도함을 받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인도함을 받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황할 때가 생겨. 방황할 때의 특징이 있다는 얘기예요. 방황할 때의 특징, 어떤 특징이에요? 예배당으로 오를 때에도 갈등이 생겨요. 아,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쉴까? 수많은 갈등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수많은 영적인 싸움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수많은 방해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이 싸움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길을 찾아와야 되는 거죠. 아, 오늘 피곤한데 오늘 그냥 잘까? 금요일날 되면은 불금인데 내가 여태까지 그도 갔는데 오늘은 그냥 하루 집에서 쉴까?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장단점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단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당 가지 않고 캠핑가 가서 거기 가서 핸드폰 틀어놓고선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야. 예배를 보고 있는 거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구약시대라 생각하고, 우리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는 뭐냐면 나의 죄에 대한 문제,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나의 간구. 분명히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필요한 게 있어 없어요? 있는 거예요. 이 간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예배단 앞에서 우리가 죄삼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신앙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을 온라인으로 우리가 나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 이게 올라갈까? 저는 이것에 대한 의문점이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간구의 문제. 간구.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내 실생활적으로 간다면,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지금 내가 당장 1억이라는 돈이 필요해.
이것이 없으면은 내일 월요일이잖아. 그럼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캠핑 가서 거기 가서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친구야 나 1억만 좀 빌려줄래?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빌릴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찾아다닐 거 아니에요.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얼굴 보면서 사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할 때 그 구함은 어떤 의미예요? 찾고 두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서 그 모습이 사라진다? 여러분 그러면은 사실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사실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또 길 잃어버린 사람 특징이 뭔지 알아요? 찬양을 해도 찬양에 기쁨이 없어요.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기도를 예전에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그냥 내 삶의 한 부분이었어요. 언제든 기도하는 건데 그냥 했어. 쉬웠어.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기도하는 것이 어려워져요. 기도하는 게 어려워서 한 번, 두 번 빠져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돼요? 그 기도하는 시간이 내게서 없어져 버리면은 그 다음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 어려워져요. 기도의 방향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의 길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때 왔어요. 설교를 해요. 설교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설교를 열심히 했어도 여러분 듣는 사람들이 그 듣고 나서 목사님 설교 무슨 설교였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 설교라도 내 마음 건데 뭔가 와닿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에 방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방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복음 전하는 것이 당연한 거였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내게서 버퍼링이 생기기 시작을 해. 그러면서 질문 던지는 거예요. 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가?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되는 건가? 꼭 그렇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한다는 것은 복음에 대한 버퍼링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자거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했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했으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나의 진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이 어떤 길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십자가의 길. 그죠? 그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뭐예요? 진리예요. 아멘. 그 진리의 길을 걸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다운 생명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천하 만국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다운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의 길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던 그 예수님의 온전한 이 진리의 길을 우리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는 아버지의 집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교회의 모습, 많은 목회자의 모습일 수 있어요. 더 이상 복음에 대한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말씀이 아무리 있어도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말씀은 거짓이에요. 우리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제자 세워도 십자가를 지는 제자가 없는 제자 훈련은 거짓이에요. 우리는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봉사가 있어도 그 봉사에 예수의 십자가에 헌신이 없으면 그 봉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카톨릭이 아니에요. 나의 착함과 선함과 나의 봉사함으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것이 오늘 얘기하는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복음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이 포기되어진다면 그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유럽교회 얘기하는데 유럽교회가 망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야? 복음이 더 이상 그들에게 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유럽은 로마로 인하여서 모든 유럽의 국가가 다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냥 다 기독교 국가야. 그것이 축복인 것 같지만 한편은 그것이 그들에게 저주가 되어버렸어요. 축복의 저주로 바뀌는 것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더 이상 복음이라는 것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유럽의 모든 나라가 다 기독교 국가니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복음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크리스찬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크리스찬들이 없어지니까 유럽의 지금 가장 큰 골칫덩어리가 뭐예요? 남겨진 교회. 나이트클럽으로 팔고 박물관으로 팔고 대형 마켓으로 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빈 건물로 남아있는 교회들, 성도는 없고 교회만 남아있는 유럽의 모습들. 여러분,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7년 전에 내 고향교회에 가서, 고향교회가 그도 한 1000명, 1200명 됐거든요, 성도가. 고향교회 가서 청년부 헌신예배에 가서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딱 갔는데 청년부 헌신예배에 60, 70대의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예배당에 가득한 거예요. 청년부 헌신예배인데 청년부들은 20, 30명밖에 없고. 그 제가 가갖고 고향교회니까 딱 얘기해서 안녕하세요, 성진이가 왔습니다 하고 잘 지내시죠? 뭐 교회 얘기하다가 저희들은 뭐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그런데 오늘 청년부 헌신예배 왔는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 20, 30년 후에는 이곳에 앉아 계실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얘기해봐. 근데 막 묻더라고. 성진이가 얘기하니까 20, 30년 후에는 여러분 이곳에 앉아 계실 분들이 과연 몇 분 계실까요? 오늘 제가 청년부 헌신예배 왔는데 청년부가 지금 20, 30명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교회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요? 그랬거든요. 그 제가 20, 30년 후에는 아마 이렇게 있다면 이 교회는 많은 숫자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7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 그러시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성도 수가 400명으로 이어 떨어졌다. 400명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나머지 다 없었다.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청년들은 없다는 거예요. 단지 나이가 들어서 그분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2070년이 되면은 한국 사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저출산으로 인하여서. 그러면 저출산으로 인하여서 한국 사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국인은 50% 이하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만, 대한민국에만 국한된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더 심각한 문제로 흘러가게 될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들 고령화 사회를 이 사회보다 더 빨리 경험하고 있어요. 더 빨리. 대전에도 마찬가지. 대전에도 성도 수가 3,000명이라는데 청년 수는 200이 안 돼. 그럼 똑같은 질문하는 거예요. 30년 후에는 그 교회는 과연 몇 남을까? 교회 규모가 있으니까 수평이동 해갖고 자리는 채워줄 수 있겠죠. 근데 복음은 수평이동이 아니거든. 복음은 수평이동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음이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포기한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전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의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가지를 포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핵심 첫 번째를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자체가 목적이 상실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그 아버지께 갈 자가 아무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는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 붙들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래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 믿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 생각을 해. 그러면 여러분 다음 세대는 어떻게 돼? 없는 거야. 그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그렇게 한번 던져보세요. 이런 이기적인 신앙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이기적인 신앙에 하나님이 과연 박수 쳐줄 수 있을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길을 찾아야 되는 삶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길을 가고 있어요. 이 선택 가운데서 우리는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과연 내가 선택한 길이 올바른 길인가? 내가 선택한 길이 맞는 길인가? 그 길의 끝에는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온전한 길이 있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오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니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렇게 할까 잘 모르겠죠?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오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같이 한번 해볼까? 시작.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오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우리 건반주자도 이미 포기했어요. 저 노래 뭔지 모르겠다. 포기야. 노래를 엉망으로 불러도 여러분 찾아오긴 찾아오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내가 그 소리를 잘 못 듣고 내가 그것이 그 음정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해도 여러분 떠듬떠듬 따라오는 거, 그때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예비하신 길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야. 모두가 다 확신해서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자신해서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어요. 마치 지금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음정도 안 맞는 것 같고 가사도 안 맞는 것 같고 뭐 대충 부르지만 그래도 여러분 떠듬떠듬 따라올 때에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길을 만나요. 주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길에서 우리는 뭔지 알아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 길을 만나요. 내가 그래서 시편 24편에 있는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죠.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안위하세요. 그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안위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이 길을 포기할 수가 없고 내가 이 길을 떠듬떠듬이라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나를 위해 예비하신 길이 있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길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 말씀 하나만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야 대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귀로도 듣지 못하고 또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였다 함과 같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얘기예요. 내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내가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배해 놓으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그들이 나오는 길에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이들에게 공격해 오고 이들의 앞에서는 홍해가 있어요. 이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지 볼 수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모세를 향해서, 야! 너희가 나를 이곳을 이끌어내서 여기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하냐?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살다가 죽게 만들지 왜 우리를 이 고생을 하며 여기까지 와서 나를 죽게 하느냐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모세,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믿었던 그 모세는 그곳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저 홍해를 향해서 다 내려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그들에게 홍해가 갈라져요. 눈에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고 그들이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길이 보이고 그들의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던 길이 그들 앞에 놓여지게 되어진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될 수 있고 진리가 될 수 있고 생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항상 내가 보는 것을 보고 결정하려고 하고 내가 듣는 것으로 결정하려고 하고 내 마음 가운데에 자기의 감각에 의지해서 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욕심에 따라서 길을 찾고 탐욕에 쫓아서 길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실 때에는요,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길 있으면 하나님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면 그 막는 길에 우리 멈춰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이 있어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야. 사람들은 바보 같다 해도 그 길을 가야 돼. 근데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 바보 같다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가요. 그러면 어때요? 해피엔딩으로 가야 되는데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와.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이 꿈을 줬어요. 하나님 보여줬단 말이에요. 너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했어요. 근데 그에게 주어진 길은 뭐였어요?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하고 형들이 그들을 결국은 노예로 팔아버려요. 노예로 가서도 열심히 생활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선의를 베풀고 사람들을 도와줬지만 그들에게서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게 돼요. 그것이 요셉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길을 놓지 않았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 나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요셉의 고백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 요셉의 이 고백대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을 하나님은 요셉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선택,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택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모든 목사님들이 저에게 잘못된 길이고 바보 같은 길이고 너는 실패의 길이라고 했던 개척이었어요. 단 한 명도 나에게 이 개척을 시작할 때에 너가 성공할 것이고 넌 잘 될 것이고 너는 성공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얘기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나를 믿었다라고 한 나의 후배들을 옆에 와갖고 얘기를 했어요. 안 됩니다. 오히려 뒤에서 악담을 했어요. 얼마나 괴로운 줄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네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괜히 멀쩡하게 있었던 나에게 개척하라 했을까? 개척은 루저가 하는 것이고 나이 들어서 할 거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돈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 개척이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길은 나와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나에게 성진아 내가 먼저 가서 준비하고 있을게. 뭘 준비하신다는 건지 지금도 난 잘 모르겠지만 준비하고 있을게. 그것이 뭔지 알아요? 내게 예비한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택하여 나와야지만 그 길에 올라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내비게이션을 쫓아서 올라와야지만 우리가 고속도로에 올라올 수 있는 것처럼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때에 수많은 물고기를 얻었던 것처럼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길로 들어와야지만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길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 길을 갈 수 있고 그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상급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길에 올라서지 않고 나의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길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 보였던 주선민 목사님의 영상 보셨잖아요. 모건대학교를 10번 떨어졌어. 이 얘기를 사람들이 해보세요. 모건대학교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건대 신학과 10번 떨어졌다고 하면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은 학교 포기해야지 돼. 공부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10번에 떨어지는 그 시험 가운데서도 그에게 주셨던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에 그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 중에 한 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마음으로 인간적인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조윤규 목사님이 영락교회 가갖고 영락교회 의자를 다 세면서 뒤에 있을 때에 관리하는 사찰 집사님이 와갖고 뭐 하는 사람이냐고. 내가 신학하는 전도사인데 한경직 목사님 존경해서 내가 한경직 목사님보다 한 줄 더 많은 예배당을 내가 지는 게 목적이다. 새파랗게 젊은 전도사가 오니까 그 영락교회에 있었던 얼마나 영락교회 사찰집사님 얼마나 이게 개가 셌겠어요. 썩 꺼지라고 이런 빌어보는 놈이다. 썩 꺼지라고. 근데 그분 어떻게 해요? 영락교회가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교회를 세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조인규 목사 이 말 참 말씀 많이 하셨어요. 인간의 눈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고. 근데 오직 성령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걸 보게 하시고 일으켜 하시고. 할렐루야. 그것이 참다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최고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봐요. 나의 최고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나의 최고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자, 됐죠? 은지에게 최고의 선택은 뭐였을까요? 교회 온 거, 여기 온 거. 교회 온 거. 소연에게 최고의 선택은? 저 이 교회 옮긴 거예요. 내가 시킨 줄 알겠다. 선민에게 최고의 선택은? 엔카운터 한 거. 질문이 올까 봐 두렵지. 그러니까 패스해줄게. 너의 최고의 선택은? 여기 대전 주님의 교회 온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지. 너의 최고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 물론 여러분들이 대전 주님의 교회를 만났고 뭐 엔카운터를 했고 다 결국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대전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엔카운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라이프 크레스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이 라이프 크레스를 하면서 되게 많은 은혜를 받아요. 라이프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피드백을 하잖아요. 진짜 심한 우울증 있던 사람들이 라이프 클래스에서 막 웃으면서 뛰어다니고. 저 우울증이에요. 이제 뭐 가위바위보. 알이 됐어요. 가위바위보. 이게 과연 우울증 환자일까? 가정에 상처받고 부모에게 상처받던 사람들이 라이프 클래스 와서 실수로부터 배우기 시작하고, 그죠? 또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선택을 예수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상처와 예수님의 축복을 교환하는 이것을 경험하고, 아멘. 아마 이번 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그 최고의 선택이 이번 주에 있을 엔카운터 통해서 최고의 경험이 되어지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최고의 경험이 되어지게 될 거예요. 그 아세요 여러분?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최고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에서 우리는 최고의 경험을 하게 돼요. 아, 이것이 진짜 내가 찾던 참된 행복의 길이구나. 아, 이것이 진짜 내가 그토록 원했던 치유와 회복의 길이구나. 아, 이것이 진짜 내가 그렇게 소망했던 내 슬픔과 내 상처를 떠나버리고 기쁨과 즐거움의 길이구나.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돈을 벌어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데 취업해야 되고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좋은 집을 가져야지 성공하고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 얘기해요. 진리. 이것의 진리라고 여기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대학 못 가면은 실패자가 되고 좋은 직장 못 가지면 실패자가 되고 좋은 차가 없으면은 실패자가 되고 좋은 집이 없으면은 실패자가 되고 이것 가운데 하나만 없어도 실패자가 되는, 세상은 우리에게 진리라고 말했던 것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루저로 만들어버리고 실패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과연 진리일까요?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타당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진리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 진리 가운데서 행복을 얻을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리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한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즐겁지 않아요. 어쩌면 모든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을 실패자들을 만들어요. 서울대학 가면 다 행복할 줄 알죠? 서울대학 가면 다 성공한 것 같죠? 서울대생들에게 물어보세요. 너 행복하냐고, 너 성공했냐고.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서울대를 가면서 인생 처음에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이 대다수야. 왜? 지금까지 난 1등만 했거든. 근데 서울대 전체도 아니고 자기네 과에서 40명 정원 중에 40등 하는 애가 있어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숫자. 내가 천재인 줄 알고 살아왔더니만 서울대 가서 보니까 자기네 반에서 자기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밖에 되지 않는, 그때 찾아오는 절망. 내 친구가 천재였어요. 이놈 새끼는 수학을 들고 읽어. 너 뭐하니? 나 수학 공부해. 수학은 푸는 거잖아. 근데 얘는 수학을 읽어요. 국어책처럼. 근데 머리로 다 계산을 한대. 그러니까 기분 너무 안 좋아. 뒤통수한테 쳤어 그냥. 재수없잖아. 우린 계산기도 죽여도 틀리는데. 이게 서울대를 갔어요. 서울대 갔는데 들리는 소문이 서울대 가서 이 아이가 깊은 절망에 빠졌어. 그리고 뭐 했는지 알아요? 서울대 그 전사실 가서 워드만 춘대. 워드 치고 한메 타자 그거 있잖아, 게임하는 거. 한글에 규제가 됐어. 그거 서울대 안 가도 할 수 있잖아. 오히려 여상 나온 자매들이 더 잘할 수 있어. 근데 왜 그걸 서울대 가서 해? 근데 걔는 서울대를 가야지만 자기의 길이다 생각한 거야. 근데 막상 갔더니 길이 아니야.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개그가 있잖아요. 나폴레옹이 여기가 거기다 하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나폴레옹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아닌 게벼. 여기 아닌 게벼. 무주 뭐 덕유산도 아니고.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또 올라갔어요. 딱 올라가더니 나폴레옹이 뭐라고 합니까? 아까 거긴 게벼.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갔다라는 아무도 안 웃는 개그를 나폴레옹이 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죽었잖아. 왜 죽었을까? 썰렁해서. 요건 안 하려고 했어요. 진짜 미안해요. 썰렁한 건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지 않을까? 비트코인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 비트코인으로 올라갔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래요? 그건 아닌가 봐. 주식으로 몰렸어요. 삼성 사는 게 최고야. 삼성에 타고 올라갔어. 지금 삼성 개미들 난리 났어. 지금 전기선 다 뜯어먹고 난리 났어. 지금. 여기도 아닌 개별 내려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부동산 갭 투자했어.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이것도 아닌 개별. 지금 갭 투자한 젊은이들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금리 인상하고 막 지금 막 집을 팔려고도 팔 수가 없고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 하는데 이러다가 진짜 젊은이들 지금 막 난리 나요. 이것도 아니라 지금 당분간 계속 집값 하락한다고 하는데 지금 하락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세 가지가 성공의 길이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다 아니래.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 세상에 얘기했던 진리는 불과 몇 년 사이에 다 깨졌어요. 다 깨져. 순간순간마다 지금 계속 깨지고 있어.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진리는 지금도 동일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예배하신 길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야지 돼요. 그때 아주 놀라운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시냐 하면은 그 길이 맞는지 틀린지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에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깨닫기 시작할 때에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떠올려 주신 거예요.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이전과 오신 이후가 달라져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펴보세요. 잠잠히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의 마음 가운데에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나를 인도하세요. 분명히 이 길이 바보 같은 길인데 왠지 내가 이 길을 가야지 돼. 근데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처음엔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데 막상 그 길을 선택하고 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내가 알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와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가고 싶었던 거, 내가 원하는 거, 나의 욕심의 길을 가고자 할 때 분명히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내 마음은 불편해. 기쁘지가 않아요.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떠듬떠듬 길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이 길이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이것이 맞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 평안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기도를 어떤 선택의 순간마다 계속 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길을 헤매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도하시는 길을 여러분들은 떠듬떠듬 걷게 될 거예요. 쉬운 건 아니에요. 처음에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떠듬떠듬 가게 될 거예요. 우리 상규가
제가 2주 전인가 설교를 했어요. 내일 이맘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너에게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상교회가만 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거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라. 근데 다음 날 정확하게 그 시간대에 문자가 왔어요. 자신에게 있는 이것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선택한 길, 하나 주신 마음의 길,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겠지요. 근데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로 많은 셀들을 도왔어요. 많은 셀을 섬겼어요.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그날 그 말씀을 상규가 붙잡았대. 내일 이맘때쯤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근데 그맘때쯤 상규에게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에 전화가 와서 당신을 선생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아주 좋은 조건으로. 창피해서 뒤에 숨었어. 아주 좋은 조건으로.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길은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정표를 보여주세요. 네가 지금 잘 가고 있어, 네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중간중간 하나님 우리에게 이정표와 같이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지금 상규는 그 이정표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은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좋은 얘기긴 하지만 과연 나에게도 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을 볼 수 있을까? 이 동굴과 같은 길을 볼 수 있을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여러분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엑시트가 존재해요. 막혀있는 동굴이 아니에요. 예수님 일 안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그 길을 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주시다. 한번 조용히 눈을 감아 보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주님에게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떠듬떠듬 한 걸음 한 걸음 어둠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내 말이 너의 발의 등이 되리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발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을 비추시고 우리의 길이 안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길을 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방황의 길을 걷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어떤 길에 나의 참된 행복이 있는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길을 붙들길 원해요. 처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길, 엔카운터에서 예수님의 길을 걸을 때에 그 마음, 그 기쁨, 예배 가운데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 내가 다시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시간 최고의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선택이 내 인생 최고의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번 쭉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길을 찾은 자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길을 찾은 자의 참된 행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길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모든 방황들을 끊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참다운 행복의 길에 들어설지어다.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진리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이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참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흘러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참다운 길이십니다. 주께서 내 길을 예비하시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눈이 떠여지게 하시고 나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 열리겨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주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길을 찾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많은 길들 가운데에 우리가 오직 예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에 생명이 있고 그 길에 진리가 있고 그 길에 행복이 있고 그 길에 기쁨이 있고 그 길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인생의 삶을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나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참다운 행복의 인생으로 기쁨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영혼들이 방황이 끝나고 이제 예수의 길에서 평안함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참다운 길을 찾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기쁨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박수.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나의 슬픔을 나의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부활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죄 많은 이 세상,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